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내 형제들아, 영광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며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가늠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예전에 서울의 모 대학교의 정치학과 교수님이 신문에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정치학술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주최 측으로부터 2인 1실의 호텔 방을 배정받게 됩니다. 이 교수님은 같은 방을 사용하게 될 룸메이트가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의 백인이 와서 서구 선진국의 정치에 대해서 같이 듣고 논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내심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아주 누추하게 생긴 흑인과 함께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가 방에 들어선 순간 흑인 특유의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면서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이 교수님은 속으로 참 운도 없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틀 동안 어떻게 견디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나 우간다 출신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통성명도 안 한 채 그냥 잠을 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날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미나 자리에서 세미나의 주 강사가 바로 자기와 같은 방을 쓴 그 흑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름 아닌 미국 하버드 대학의 정치외교학과 학장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날 밤에도 역시 같이 방을 쓰게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어저께 그렇게 났던 그 고약한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교수님은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럽게 생각되었다며 이렇게 글을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의 그 좁은 안목이 우리의 세상을 불행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좁은 안목이 우리의 세상을 불행하게 한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좁은 안목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편견, 차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불행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종종 차별을 받기도 하고 또 차별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예로부터 체면 문화라는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을 매우 중시합니다. 그래서인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외모에 많이 신경을 쓴다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요즘에 많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한국인들은 이렇게 잘 꾸미고 다니냐. 옷도 그렇고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심지어 남자들은 왜 이렇게 남자들 중에 다 화장을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이 없도록 남자들도 다 화장을 하고 다니느냐 그런다 해서 무슨 남자들이 무슨 화장을 하고 다녀? 라고 제가 생각했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 그 로션 바르잖아요. 외국인들은 로션들도 안 바른다고 합니다. 근데 외국인들을 보기에는 남자들, 우리 한국 남자들 로션 안 바르시는 분 없죠. 그것도 화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외모를 잘 가꾸고 꾸미는 것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만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차별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가 마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외모뿐 아니라 남녀 성별로 차별하고 사람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 학력 등등에 갖은 차별이 사실은 넘쳐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차별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는 이런 차별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차별하고 장로님과 평신도를 차별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제가 뭐 선물하지 말라고도 하지만 저한테 뭐 선물하실 거면은 저도 주시고 우리 박 목사님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가 그나마 둘밖에 없으니 다행이지 한 대여섯 명 됐으면 큰일 날 뻔했죠.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예 그냥 차별하지 마시고 저나 박 목사님이나 아무것도 안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예. 그래도 정 줘야 되겠다. 나는 아무리 목사님이 주지 말라고 해도 절대로 나는 못 말린다 하시는 분들은 반으로 반반씩 나눠주시면 됩니다. 사과 한 박스 사셔가지고 반씩만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주시면 돼요. 예. 아무튼 우리는 절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도 차별의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야고보는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차별하지 말라고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차별하지 않는 데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자들,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는 것만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은 경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끝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경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 참된 믿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웃사랑을 강조하고 그렇게 첫 번째 계명이 이웃사랑임을 우리가 누누이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사랑입니까?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데 있다
거기서부터 이웃사랑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 그 장애인의 날 슬로건이 있었는데 굉장히 제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도움보다 이웃으로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물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주위의 도움과 관심이 특별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정말로 바라는 것은 자신들을 차별하지 말아 달라라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똑같은 정상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냥 몸이 좀 불편하시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보다 이웃으로라고 그분들은 외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몸이 불편하지만, 조금 가진 것이 없지만 똑같은 마음으로 대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마땅히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입을 열어 고백할지라도 만약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는다고 착각할 뿐이지 과연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하나 깊이 깨달으면, 이거 하나 제대로 이해하면 정말 믿음 생활 잘한다, 다 이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다시는 차별하지 않기로 다짐하며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이렇게 반성합시다. 미안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미안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차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 깨닫고 다짐하면 오늘 말씀 다 들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설교 끝. 자, 문제는요, 우리는 이 사실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사람들을 차별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차별하고 있습니까? 2절 3절 보시죠.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래 엄청난 차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차별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차별을 받아놓고 함께 모여 예배하겠다며 또 서로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그 현실에 대해서 개탄하는 것입니다.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 막 친절하게 안내하고 좋은 자리로 모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 본체만체하고 앉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사도 야고보는 이런 차별을 보고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차별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무엇에서 비롯되었습니까? 교만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교만이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사탄은 인간의 교만을 부추깁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탄은 우리 인간의 교만을 부추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이고 우리 인간의 교만을 부추겨 하나님의 자리에 서도록 한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이고, 이는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의 이 차별이라는 단어는 나누다, 가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차별은 나누고 가르는 것입니다.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것이 차별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분리하는 것이 차별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를 찢어놓는 것이 차별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차별하며 판단하는 자가 되면 교회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내가 행한 차별로 인해 교회는 갈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는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1904년, 지금부터 116년 전, 한 집안의 주인인 조덕삼과 그 집안의 머슴인 이자익이 같이 교회를 다니다가 나란히 장로 후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놀랍게도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가 되고 주인인 조덕삼은 장로가 되지 못합니다. 참 얼마나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까? 그 이자익이라는 분도 곤란하고 그 교인들도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이는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이라며 교회의 결정에 순복하여 앞으로 이자익 장로를 도와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예. 자,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서울 종로의 북촌에 가시면 1905년에 역시 선교사들이 세운 승동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백정 출신인 박성춘이라는 분이 누구보다도 뜨겁게 신앙했고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은 이 승동교회의 장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는 양반들이 어떻게 백정이 장로로 있는 교회에 다닐 수 있느냐라면 노여워합니다. 그들은 선교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따로 분립해서 1909년 양반들만 모이는 안동교회를 세우고 맙니다. 아직 신분의 차별이 남아있던 시대에 일어난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해 주셨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세상에서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러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업신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 우리는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어서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 사람들을 보십시오. 깜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말합시오. 옛날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옛날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별 볼 일이 있는 그런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왜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느냐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또 부자들은 존대하고 그 앞에서 굽신거리느냐, 그들이 너희들에게 뭐 잘해준 게 있느냐, 오히려 부자들은 너희를 괴롭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부자들이 다 이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부자에게 뭔가 기대하고 아부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계산이 얼마나 철두철미합니까? 돌아오는 것은 냉대와 천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고 선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별 없이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가난한 우리들에게 이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차별 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과연 가난한 사람들을 우대하는 교회가 많습니까? 아니면 부자들을 우대하는 교회가 많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가난한 사람을 우대하는 교회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한 교인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목회자도 아마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평하게만 대해주어도 참 괜찮은 목사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님의 뜻에서 한참 멀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에서 가난한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큰 교회가 아니니까 뭐 저 만나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죠. 또 만나봐야 뭐 하겠습니까? 뭐 별로 특별한 모습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누구든지 저를 쉽게 만날 수 있죠.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의 세태를 보면 참 큰일이죠. 교회 안에 은연중에 부자와 가난한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만연한지 모릅니다. 큰 교회의 목사는 작은 교회의 목사를 또 얼마나 차별하는지 모릅니다. 또 담임 목사는 부목사와 전도사를 얼마나 차별합니까? 얼마나 부목사나 전도사님들을 고양이 앞에 쥐마냥 그냥 쥐잡듯이 잡아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면서 무슨 사랑을 얘기하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회사지. 우리 박 목사님이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계신. 여러분, 세상 어떤 이념이나 종교도 차별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다 차별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심지어 민주주의에도 차별적 요소가 존재합니다.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차별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같은 예수님을 믿는 가톨릭조차도 차별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사제와 신부와 일반 신도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성직자 안에도 여러 계급이 존재합니다. 차별을 당연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어때요? 우리 개신교는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목사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차별이지 않습니까? 따라해 보시죠. 목사나 나나 똑같은 성도이다. 목사나 나나 똑같은 성도이다. 이제는 뭐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돼서 뭐 그냥 그러는 게 아니죠. 목사를 무시하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성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직을 은퇴하면 한 사람의 성도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 가서 나 옛날에 목사였네, 나 은퇴 목사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묘비명에도 성도 장성익이라고 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호칭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성도라는 호칭도 정말 감당하지 못할 큰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묘비에 무슨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도,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당하지 못할 은혜입니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필요상, 편의상 봉사하라라고 직분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한 주의 권속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 그 예전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분을 만났다가 참 웃지 못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 부목사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뭐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분들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면서 죄송하지만 편의상 직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름만 이렇게 열거해서 누구누구는 뭐 이 일을 해주시고 누구누구는 뭐 이 일을 해주시고 뭐 이렇게 메시지를 단체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메시지를 받은 그 교회 장로님이 득달처럼 답장을 보냅니다. 그 부목사님 이름이 홍길동이라고 한다면 메시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홍길동, 문자 잘 받았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뭐가 득이 될지 독이 될지도 모르십니까? 이런 거의 협박성 답장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도 직분 장로라고 안 그랬으니까는 자기도 목사라고 안 부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죄송한 말이지만요, 그 장로님은 직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병든 자든 어린이든 종교인이든 심지어 세리든 죄인이든 간음해서 현장에 잡혀있는 여인까지도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두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그 주님의 차별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차별 없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엄연한 죄입니다. 우리는 차별에 대해서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뭐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큰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것은 큰 죄이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작은 죄가 아닙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합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만약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 하나를 못 지키면 율법 전체를 다 못 지킨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내가 살인하지 않았어도 간음하지 않았어도 사람을 차별하면 나는 살인죄나 간음죄를 저지른 것과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차별에 대한 말이 나온 김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어려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애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성경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동성애가 죄입니까? 성경은 분명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즘 어디 가서 이런 얘기 잘못하면 욕먹기 십상이고 꼰대 소리 듣기 십상이죠. 그러나 분명히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지만 우리는 동성애자를 결코 차별하거나 혐오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마치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씀에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왜요?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라고 누가 그에게 함부로 돌을 던져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동성애자들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분명 잘못이지만 죄이지만 우리도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차별과 혐오가 아니라 사랑과 이해로 그들을 감싸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12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자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율법을 따라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긍휼에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 된 자답게 얼마나 긍휼을 베푸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은 바로 이 긍휼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신실한 흑인이 여행 중이었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는데 그만 그 교회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그래도 밖에서 찬송소리 들으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와 위로합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나도 그 교회에 들어가 보지 못했단다. 그 흑인이 놀라서 묻습니다. 누구세요? 그러자 그 남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란다. 그 백인 교회는 예수님 없는 교회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차별이 있다면 주님이 떠나시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예수교 장로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 함께 가족을 이룹니다. 하는 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 취향, 재능, 은사, 살아오는 환경, 경험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모두를 다 차별 없이 불러두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감싸주고 이해하고 연약한 자들을 더욱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자들로서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려 하지 마시고 나를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안에 어떠한 차별도 사라지고 서로 더욱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삶, 참 믿음의 행실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성 주방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